새벽교회 성도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가 37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길을 잃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을 때에 저에게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온 민족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것이 같은 민족을 상대하는 그러한 전쟁이고 또 이것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부터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처음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 악행을 행하였던 기브아 불량배들만 넘겨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본문이 그 거부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자존심을 부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파 사람을 다른 지파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던가 우리의 일은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런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명확한 것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일부가 기브아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고 또 그 베냐민 지파는 그 범죄자들을 보호하려고 온 이스라엘 지파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냐민 지파가 이런 결정을 하였던 그럴듯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파들 간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다툼이나 그런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무언가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는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 그래서 심지어 그 악을 행한 자들까지도 보호하려고 더 큰 악을 온 이스라엘 지파와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의 모습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총 3번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2번을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40만 명 대 26,700명의 그러한 전투인데 이스라엘이 2번 패배하여서 그들 중에 4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였는데 이들이 2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날이 저물도록 울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라고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도 패배합니다. 백성들이 3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울고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두 번이나 패하여야 되었던 것이었겠습니까?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잘못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셨다라고 단정하기도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베냐민의 죄를, 그 악한 베냐민을 심판하는 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단순히 이 선한 이스라엘과 악한 베냐민의 싸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부터 계속하여 보았던 것은 이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사실은 이스라엘 온 민족이 타락하였고 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보여주는 것은 이 베냐민 한 지파, 그 기브온 민족이라는 한 무리의 사람들의 타락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입니다. 이 이야기는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2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온 이스라엘이 자신의 세군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타락하였고 모두가 큰 혼란 가운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냐민도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지파의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그 악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결국 나중에 21장에 가면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베냐민 모든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고 또 그 이후에 그것을 수습하려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계속하여 죽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베냐민 한 악한 지파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지파가 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있는지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이들이 어떤 비참함 가운데 있는지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된 것은 이 전쟁이 베냐민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들이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혼란 가운데 있고 얼마나 큰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러한 악에, 이러한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울면서 세 번째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어쩌면 이 부분만 보면 백성들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21장에 보면 이들이 나중에 더 큰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의 눈물이, 한 번의 회개가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뜨거운 눈물, 뜨거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고, 그 삶 전체가 자신의 소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백성들의 혼란한 모습을 보면서 늘 겸비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조금만 마음을 내어주면 얼마든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늘 주님의 다스리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보여주실 때에 그것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속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지러운데,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겸비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사시대의 이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이것을 남의 이야기로, 그저 어떤 한 악한 무리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얼마나 큰 악을 행할 수 있고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그 작은 악으로부터 점점 더 큰 악으로 이어져 가고 악을 덮으려고 더 큰 악을 행하는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악을 작은 것이라도 우리부터 제하여 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그 악을 보호하려다가 더 큰 비참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왕이 없을 때에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신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음정교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역과 또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이 일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 충만한 우리 수요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에 아버지, 그 답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